기독교 강요 2권 제8장 8번째 용어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유법적 해석. 둘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규칙이 되는 것은 계명들과 금지들은 항상 용어들로 표현된 것 이상을 내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임의로 조절해서 레스보스 섬의 자와 같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골라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그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마음껏 내닫는 자유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율법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율법을 이해할 소망을 꺾어버린다. 그러므로 가급적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할 올바르고 견고한 계단들을 찾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해석이 용어들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에 사람의 용어들을 덧붙인 부록이 아니라 충실하게 복원된 입법자의 순수하고 본래적인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과연 거의 모든 계명 가운데 제율법이 뚜렷이 드러나므로 율법의 의미를 용어들의 협착한 공간 안에 한정시키고자 원하는 자는 조롱거리가 되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온당한 해석은 용어들을 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할지 모호해질 것이다. 만약 계명의 이유에 주안점을 둔다면, 즉 왜 각각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무게 있게 다룬다면 그것이 최상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컨대 모든 계명은 혹은 명령하거나 혹은 금지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진리는 우리가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깊이 숙고한다면 우리 마음에 동시에 떠오르게 된다. 제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예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영예가 돌려져야 한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탁월함을 부여하신 자들을 공경하는 것을 올바르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그들에 대한 경멸을 퍼붓고 완고함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계명의 실체이다. 첫째 계명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의 예배를 받으셔야 함에 있으므로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이 참 경건, 즉 그의 신성에 대한 예배를 기뻐하시며 불경건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는 각각의 계명들을 통하여 그것들이 무엇에 관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이는 그것들 가운데서의 입법자의 증언을 통하여 그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반대는 미워하실 것이고 이것을 미워하신다면 그 반대는 기뻐하실 것이며 이것을 금하신다면 그 반대는 명령하실 것이라는 식의 반대 추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9번째, 율법을 통한 금지는 악행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선행을 명령함. 본 사안은 지금은 희미하게 거론될 뿐이지만 이후 계명들이 실제로 해석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여기에서의 논의는 이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논점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들어 간략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되더라도 처음에는 아마 불합리하게 보일 것이다. 선한 것이 명령될 때에 그것과 배치되는 악한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악한 것들이 금지될 때에 그 반대의 의무가 명령된다는 사실 역시 통상의 판단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저함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덕성들이 칭찬받을 때에 그것들과 상반되는 악행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 또한 상식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공식들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상이다. 덕성이 악행에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덕성을 악행에 대한 절제 정도로 해석한다. 그러나 덕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악행에 상반되는 의무와 행위에까지 미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을 모든 사람에 대한 행악과 그것을 행하려는 유욕을 삼가는 것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내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은 다음 사실로 증명된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로 형제가 고난을 당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하는 것을 금하시는데 이는 그가 형제의 삶이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금하시는 동시에 사랑의 의무를 요구하셔서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형제의 삶을 보존하게끔 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계명이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경우든 밝혀준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된다. 10번째, 가장 대표적인 악행을 적시하여 전체를 표상함. 그러나 왜 하나님은 마치 반쪽 계명이라도 되듯이 그가 원하신 것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시고 제유법을 통하여 지시만 하셨는가? 다른 이유들이 보통 제기되고는 하지만 특별히 다음 한 가지가 무엇보다 나에게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육체는 죄의 더러움을 보일 때만 지워내려고 하고 항상 그럴듯한 변명들로 덮고 넘어갈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위반에 잠재 있는 가장 끔찍하고 사악한 요소들을 예를 들어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하여 들은 우리의 지각들이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새겨지게 하신다. 우리는 매우 자주 이를 잘못 받아들여서 악행들을 판단할 때에 그것들이 숨겨질수록 더욱더 간과한다.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여호와는 모든 무리의 악행들을 몇몇으로 분류하시고 그 각각의 항목을 우리에게 주지시키심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자기의 혐오를 최상으로 우리에게 표상해 주신다. 예컨대 우리는 진노와 미움이라는 이름만이 들려질 때에는 그것들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금해질 때에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 말씀에 의하면 그것들은 무서우리만큼 파렴치한 범죄 수준에 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판단에 깊이 감동을 받아 이전에는 가볍게 보이던 죄행들의 위중함을 더 잘 헤아리는 데 익숙하게 된다.